우리는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에 동의를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됐다라면 우리는 속히 그 방향을 터내야 합니다. 그 방향이 옳은 길이라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본향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임을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곳,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시 손을 맞잡고 기뻐하며 인사할 수 없는 그 이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 같은 고민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걸어야 할 참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길에는 주어진 책임도 있고 감당해야 할 몫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그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그 길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마땅히 선택하고 가야 할 과정이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동행하는 그 사람의 길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자녀조차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택과 그 결과는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벼락과 바람이 치는 그 길을 걷기도 하고 시원한 봄바람과 같은 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다고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편하다고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이 인생이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편하고 재미있고 육체의 삶을 즐기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책임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놀라운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주어진 임무나 받은 명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맡긴 특별한 임무라는 뜻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 사명은 주어진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그 지역을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으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예수님은 그 헤롯을 책망하십니다. 헤롯이 결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한탄하시면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 흔들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가치가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신을 삼고 자신의 재물을 신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올바른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탁한 소리에 복음의 진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의 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걷는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굴복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전통과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당신 죽을 수도 있으니 라고 하면서 협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위협이나 헤롯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들에 대하여 무서움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모욕도 알고 있었고 십자가의 무서운 죽음과 공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확고한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을 가리켜 저 교활한 여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이지만 결코 예수님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비록 예루살렘 앞에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확신에 찬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이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나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너도 너 이익 챙기면서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같이 비방하고 헐뜯고 살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더 편해지고 다른 사람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척, 거룩한 척 하면은 모든 것을 잃다라고도, 잃을 수 있다라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두려움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도 적당하게 살아가는데 나도 좀 적당하게 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 앞에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이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내 신앙의 확신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내 신앙의 방해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약한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내 신앙을 갖기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설령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강한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진격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역시 자신들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빛과 소금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음모가 가득했던 그곳, 심지어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픔에 빠진 이유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화려함 속에 감춰진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보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자신의 모든 명예를 던져버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간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모든 모습이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화려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품으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화려함 속에 포장되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을 던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예수의 생명이 참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껴도,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껴도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들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살라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자의 모습을 당당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생과 외로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귀를 닫고 세상의 넓은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길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명자로서 그 좁은 길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보다 먼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명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